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요, 응답의 통로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받아 갈 수 있지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킴받고 보호받는 안전 지킴이가 되며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되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육으로 보험을 열심히 듣는 것은 큰 사고를 만났을 때 도움과 해결을 받는데 유익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고와 위험 없이 천국 가는 날까지 평안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때때로 사람의 실수도 있고 또 내가 평상시에 기도했다 하지만 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했지만 아직 내가 자꾸 내 자아를 주장하여서 더디게 변화될 때 다가오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쌓아 놓았다고 하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기 전, 연단이 오기 전에는 변화돼야지, 그런데 내일로 미루다가 어려움을 딱 만나면 그때는 정신이 바짝 들죠.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했으니 뭐 기도줄 잡기 위해서 힘들 필요가 없어요. 연단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딱 내 마음을 다잡고 회개할 것을 찾고 죄의 담을 딱 발견하고자 더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깨우침이 오고 그리고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쌓아놓은 기도가 있고 평상시에 쉬지 않고 기도했으니 이 어려움의 해결도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난 문제 해결이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제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줄을 못 잡겠어요. 당연하죠. 기도의 습관이 안 됐으니까 문제 앞에 있었어도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내 몸의 습관이 안 되니까 또 막힌 담이 그만큼 많이 있으니 기도하려고 해도 성령의 깨우침, 성령의 충만을 입기가 어려우니 문제 해결이 더딘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했다면 문제를 막아주시지만 혹여 내 부족함으로 문제 왔다 할지라도 해결받는 것도 쉬우니 제가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듯 기도도 여러분들 평상시에 쉬지 않고 쌓아 놓아야 한다라는 예도 드렸고요. 또 그런 말씀도 해주셨죠. 기도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해 놓는 건 저축과도 같다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저축을 하고 또 습관을 쫓아 저축을 해 놓았다면 은행에 넣어둔 돈이 든든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목돈이 필요하면 찾아서 쓰면 돼요. 자, 습관을 쫓아 기도해 놓았다면 이 저축해 놓은 돈과 같이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 기도 쉬지 않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량이 조금 못 채워졌다. 그럼 그때 또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그래서 저축과도 같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깨달아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 항상 넘치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첫째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며 둘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고 난 후 어떤 성도님의 간증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어머니의 간증이라고 해주시면서요, 예전에 있었던 얘기라고 해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지라고 깨닫고 그제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는데 무릎을 꿇기가 이제 좀 불편하시죠. 더더욱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발 뒤꿈치에 각질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옷을 입고 발 뒤꿈치가 닿아도 좀 불편함을 느끼셨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발 뒤꿈치가 까지거나 쓸리거나 하니까 아프신 부분을 무릎을 꿇고 보니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난주의 간증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간증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뒤꿈치 불편하셔도 상관없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누군가가 발 좀 봐라고 하는 꿈을 꿨대요.
그러고선 깨서 내 발톱꿈치가 발을 하고 발 뒤꿈치를 보았더니 전에는 많이 있었던 각질이 깨끗해지고 이제 맨들맨들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을 못 하셨는데, 의식을 못 하시니까 꿈에 그런 꿈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확인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자 무릎을 꿇었는데 불편함이 있었던 발 뒤꿈치의 각질 상관없이 그냥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확인해 보니 깨끗해졌다라는 간증을 지금 이게 시간이 흘러서라도 이 말씀을 전해 드릴 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분명 우리에게 넘치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셋째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정작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단서를 세우기도 합니다. 아니,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단서를 구합니까? 그럴 수 없죠. 이거는 응답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예요?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죄에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 충성할게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실컷 기도해 놓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성도님들도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사를 하는데 이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또 좋은 곳에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조목조목 기도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조목조목 기도할 필요가 있죠. 뭐 이사하는데 예를 들어 대출도 받아야 하니 아버지 하나님 대출도 형통케 해주시고 또 이사하는 날이나 모든 거 지금 내가 집을 비우고 또 이사 가야 하니까 이런 날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구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조목조목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육으로. 아버지 하나님 집은요. 동양의 집 그러니까 햇빛이 잘 드는 그런 동양집 주시고 그리고 뭐 아파트든지 할 때에는 또 내가 층수까지 딱 정해놔요. 아버지는 이렇게 이 층수에 들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런 경우는 있죠. 아버지 제가 좀 낮은 층에 당첨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좀 높은 층에 고층에 당첨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바람도 사실 좀 민망하거든요. 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구하기가 사실 좀 민망한 거예요.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소소한 것까지 이렇게 구할 때 이런 사소한 거. 그런데 그래도 민망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고층 집에 들어가면 이것도 한도 참 좋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면 더 지혜롭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좀 소소한 거는 안 하더라도 아버지는 중요한 것들 뭐 대출건이나 뭐 이사하는 시간이나 때나 이런 것들 아버지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에 품고 구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너무 뭐 또 사소하게 이렇게 또 옆집은 또 이런 사람 이 집은 이런 사람 이건 좀 욕심이 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때는 내가 바라는 대로 근데 이런 거 다 충족시키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육의 공의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내게 맞춰서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내 중심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내게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또한 크게 응답 주신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드린 대로 윗집은요, 옆집은요, 아랫집은요 이런 좋은 이웃들 들어오게 해주시고요. 이게 얼마나 큰 욕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화평을 할 마음을 가져야지. 아, 이사 와서 살아보니까 옆집 사람이 조금 집에 자꾸 놓고 해가지고, 아,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렇게 좀 해주시고요. 뭐, 지나가실 때 좀 조용히 다니시고요. 뭐, 이런 분들, 뭐, 세상 말로 하면 좀 까다로운 분들이 사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섬겨서 그 마음과 화평하고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아야지. 아버지 하나님, 옆집에 좀 좋은 분 들어오게 해주시고, 좋은 분의 기준은 또 뭡니까? 그리고 윗집에 어린아이들 없게 해주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다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오실 때는 그거 욕심이어서 다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무언가를 부탁할 때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조심스럽게 민망하게 부탁하겠지. 근데 부탁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하면요. 이 응답해 주긴 게 싫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도 너무 이기적으로 구하진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먼저 더 영의 것들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내 육의 일들은 너무 바라는 게 많죠. 그렇게 해서는 응답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내가 막 이런 거 필요한 것들 생각하는 대로 다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구해놓고 바로 기다리고 있어요, 응답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결국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결코 믿음의 기도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받아 범사의 형통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과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어떤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렸을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록된 것처럼 사자가 와서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나 실상은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기에 생각 같아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맡기고 기도할 것 같은데 막상 힘든 일을 만나게 되니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 근심이 틈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니 하늘로서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질 수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 안에는 뒤에도 설명합니다만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리면 의심하지 않죠. 기도하면서 이거는 될까? 안 될까? 이건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런 영적인 믿음이 왜 내게 주어지지 않는지도 깨달아서 찾아서 고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믿음 없이 구하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지혜나 방법을 동원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원망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겠죠. 이러한 것이 믿음의 기도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올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내 모습은 어떠했는가?
나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러니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지? 라고 했다면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응답을 못 받았을 때 전혀 내 마음에 불평 원망 없이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내 또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앞서 믿음의 기도를 받으셨는데 지금 순간 테스트를 주신 거거든요. 왜 테스트에 안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야지 하고 기도하니,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테스트가 필요해서 테스트했는데 그래 하고 기쁘게 전해주셨을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직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안에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바람대로 해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니 낙심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어집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도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때로는 연단 중에 체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연단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좀 힘들어지거나, 그러니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어졌다면 그것은 그 전에도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단의 때에 발견한 내 모습을 점검하고, 그리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면 돼요. 우리가 욥처럼 우리를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시험이,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연단과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더 좋은 점수를 내니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연단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여서 더 기뻐하시는 신앙과 믿음으로 바꿔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는 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며 신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요. 넷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던지 얼굴에 혈관이 터져 땀과 함께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할 때 그 수고와 땀의 소산으로 응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영계의 법칙이지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 이 땅으로 쫓겨나 인간 경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내가 땀의 소산을 얻어야 한다. 땀 흘려 이 땅을 개간하고 그로 인하여 소산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법칙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땠는데요?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신 것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인간 경작이 시작된 후로는 이러한 법칙이 생긴 것이고, 영적으로 응답받는 법칙 안에도 이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라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자, 그런데 중심의 기도를 하려면 무엇보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간구한다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역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보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소리를 높여 지금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는 바로 묵상 기도라고 하죠. 입 밖으로 또 소리를 내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뭐 차 안에 탈 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서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합심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준비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묵상 기도를 보통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곤소곤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막 목소리를 높여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소리를 내기는 하죠. 근데 소곤소곤 낼 필요는 없어요.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하듯이 목소리를 이렇게 내어 소리를 내어서 합심 기도도 하실 것이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처럼 같은 데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보통 하는 말 소리보다도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목소리의 소리의 볼륨을 또 힘을 주는 것도 더하게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만큼 내게 필요한 힘이 에너지가 다릅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묵상 기도해 보세요. 힘 하나 들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곤소곤 해보세요. 힘도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면요, 배가 꺼진다니까요. 소화가 금방 된다니까요. 그만큼 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는 중심 다한 기도 안에는 내가 잡념 없이 마음을 모으는 중심 다한 기도와 함께 이렇게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이나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 또한 나오지요. 불의 응답을 끌어내렸던 엘리야 선지자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 선지자도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물론이고 큰 권능을 행했던 베드로 사도나 스데반 집사도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중심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묵상 기도를 할 때도 중심의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마귀 사단은 항상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방해로 인해 중심의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중심 다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먼저 잡념을 심어줍니다. 잡념. 여러분들이 잡다한 생각들, 이걸 잡념이라고 하죠. 자, 재미있게 본 드라마나 맛있게 먹은 음식, 또 기분 나쁜 일, 이런 것이 떠오르죠. 우리 학생들 게임 오락해보세요. 그러면 게임이 또 한번 떠오를 거예요. 요즘에는 뭐 스토리 있는 그런 게임들도 있을 테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러한 잡념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하는지 잡념에 빠지는 것이죠. 또한 사단은 염려, 근심, 걱정이 틈타게 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지금 뭐 이사를 해야 되는데 하는 염려, 근심, 아니면 지금 내 자녀가 집엔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 생각하면 이러한 생각이 틈타버리면 중심 다해 못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피곤입니다. 잡념이 생기고 염려, 근심, 걱정하다 보면 기도에 집중할 수 없으니 기도가 점점 힘들게 되고 자연히 피곤도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졸음이 밀려와서 잠으로 빠지기도 하죠. 중심 다해 기도하셔야 응답 받습니다. 자,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리 낮에 힘든 일을 해서 몸이 고나다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새 힘이 주어져서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리면 육의 피곤도 사라져서 더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중심의 향이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중심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이 중심당 기도를 설명하려면 잡념의 기도 또한 여러분들 또 중언번하는 거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갑니다. 중언번하는 거는 지금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쓸데없는 말 하는 거죠. 지금 기도의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다섯째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응답을 받아내릴 수 있는 응답의 필수 요건이지요. 만약 믿음이 없어서 늘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하며 의심하고 우연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조차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 인정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더불어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생명 다해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간구를 하셨지요. 우리는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에 구원받아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값없이 받고 체험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리고 이웃과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정말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하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의 형편으로 기도하셔야죠. 예를 들어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랑 제 자녀가요 이제 세상 다 끊어내고 그리고 이제 예배도 잘하고 큰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 자녀의 입장에서 세세하게 아버지 하나님 오락도 끊을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이제 참 가치 있는 것을 깨우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라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세하게 기도해 주시면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바라는 것들도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입장에서 내 바람대로 끌어오시려고 하면 그러면 분명히 기도해도 응답도 더딘 것이요. 기도했던 대로 내 자녀에게 바랄 것이니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일들을 보는데요. 이러한 일들도 상대 입장으로 상대가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힘들고 어려울까?
라고 하는 세세한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를 버리기 위해 기도할 때도 막연히 이것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자 기도한다면 더욱 신속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성, 악에 대해서 많이 나열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미움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간절해지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을 깨우쳐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은 영적으로 살인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싫습니다. 살아나는 이런 영적인 못된 마음 버릴 수 있게. 똑같은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 미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건 좀 막연한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 좀 더 세세하게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변화도 그냥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어서, 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요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저에게 원하시죠. 저 또한 그렇게 되어 아버지의 기쁨과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우칠 것이고, 깨우친 그 말씀과 내 안의 악을 비교해 보니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서 싫어지고, 그렇게 싫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니 간절해지니 중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뭔가 애쓰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하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 이거는 응답받기가 더디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원해야 돼요.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고 싶고 저 사람과 화평하고 싶고, 화평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고 나를 힘들게 해야 하는데 제가 왜 그 사람 앞에 가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 내밀고 왜 사랑 줘야 돼요? 이건 내 자존심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화평하라고 하니까 화평을 놓고 기도해요.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힘쓰고 애써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화평하라고 하셨고, 내가 저 사람과 화평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래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인데, 주님 너무나 뵙고 싶은데 그런데 저 사람과 화평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 못 뵌다면 그럴 수가 없는, 제가 말하면서도 점점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저 사람과 꼭 화평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 저는요 저 사람이 저 성격이 영 싫은데, 그러니 싫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나쁜 마음 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고 간절해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여야 아버지가 들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화평하라고 하니까 주여님도 저 사람 좀 섬기세요. 아니 지금 A라는 일꾼이 더 큰 일꾼이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여리니까 우리 집사님이 더 섬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나 섬기기 싫은데, 이해하기 싫은데, 낮아지기 싫은데 왜 내가 바보처럼 또 양보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한가득인데 라는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는 내 모습이 싫고 이것이 꼭 변화되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면 점점점 애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요. 그런 기도 안에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금 고집스러운 내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깨닫게 하시고 더 이해하고 섬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내게 감동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우리 변화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 또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기도와 그냥 하라고 하니까 기도 제목 주셨으니까 하는 기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에 응답의 속도도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상급에 쌓이는 것도 다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도 사랑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 간절한 기도와 대충 하는 기도가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내 기도가 어떤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내 기도를 흠양하시겠는지,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 설명을 자세히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는 선한 기도가 있는데 악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기뻐 음양하시고 그래 내가 응답 줄게 그래 할 수 있어 응원해 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변함없는 믿음과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축복받아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또 오늘 말씀드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 나는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 못하는 것 같고 또 좀 중언부언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습관을 쫓아 또 노력해 나가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쁜 습관은 버리시고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래서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